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교인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8월 초에 전교인 암송대회를 앞두고 이 암송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전 오후에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셔서 아시는 것 같이 바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달하는 거죠.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뭐 하려고 하니까 이제 작은 세 개가 나오는데, 마음의 눈을 밝혀서 먼저는 부르심의 소망을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에게 믿는 자에게 큰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은 후반부에 그 두 번째 기도 속에서 세 번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엄청나게 큰 능력을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성도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셨다, 이렇게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측정하기 불가능한, 여러 가지 번역을 보면은 immeasurable greatness of power 이래가지고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그런 큰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고, 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 큰 능력 믿는 자에게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볼 때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은 회심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전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을 권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일꾼들을 세우고 복음 전하는 것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전도자 삶을 살았고 나중에 순교까지 했는데 참 대단하다 생각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 사역의 비결은 골로새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거의 나오는데 뭐라고 말한다면은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자기 단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 이 개역 개정 한글에 이렇게 이제 좀 번역이 얼핏 어려운 거는 우리가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또 다른 영어 번역을 참조하시는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큰 일하니까 모르기 쉽지만 그러나 잠시 수식어를 적어놓고 우리에게 베푸신 큰 능력을 베푸셨다. 그 능력은 강한 힘이 워킹, 역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재미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부르더니
재밌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쇠구슬이 있습니다. 쇠구슬. 그때 베어링이라고 했는데 쇠구슬이 좀 큰 거 있어요. 풀어봐라 하니까 보니까 좀 무거워서 잘 안 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보니까 저는 탁자 위인데 탁자가 좀 두꺼운데 탁자 위에 있는 그 친구가 이렇게 풀어도 가요. 좀 힘이 세다 이랬는데 부는 힘이 센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슬은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약하게 불어도 막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리고 그 친구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이제 안 불어도 간다. 잘 봐라. 저리 가! 하니까 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정말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냥 나중에 비결을 가르쳐줘요. 친절하게. 그 탁자가 누구 그 위에 색칠해가 모르지만 그 밑에 강한 자석이 있는 겁니다. 자석. 그러니까 이쪽 가가지고 저리 가! 하니까 구슬이 돌아돌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뭐 구슬 가기도 하고 뭐 볼펜, 쇠 붙이 있는 볼펜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부는 것이나 입김이나 이런 거는 속이는 것이고 바람막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탁자 밑에서 탁자가 이게 중간에 가로막고 있지만 나무가 그러나 그것을 뚫고 역사하는 그 강한 자석의 힘이 그 쇠붙이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마른 막대기와 같고 정말 작은 그런 쇠구슬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겉으로 볼 때는 지가 막 간다. 그러니까 지가 안 불고 저리가 안 켜도 자 이제 봐라 이제는 지 맘대로 간다고 그래서 막 이래. 그럼 이게 귀신이가 이게 물건인데 어떻게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 맘대로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이 그를 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절반 정도를 쓰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러 올라가서 놀라운 환상을 보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비결은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보통 주여 능력을 주소서. 이거 주의 사명을 사역을 제가 감당해야 되는데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달리 표현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능력을 베푸셨다 그랬거든요. 큰 능력이 베푸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다고 했으니까 부어주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내게 베푸신 그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잘 사용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하는 것에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것은 뭐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 있으니 욕심대로 막 사용할 그런 내가 안수하면 아무나 성령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므온처럼. 그러면 네가 돈 주고 그거 살라고 했으니 함께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아까 사도 바울에게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고 또 마술사가 큰 놈을 행하니까 유대인들이 습관이 뭐냐면은 그때 말하기를 이것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보니까 크다일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 기록한 분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때 주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참 사람도 되는데 우리처럼 그때 다 예수님 하나님 이래 안 거야 아니에요. 그때는 형님 같고 친구 같고 이렇게 사람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서에 난 바와 같이 그런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능력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사니까 사람인 줄 아는데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된 거지. 지금처럼 당연히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인 양성이 신성과 일성이 그 성자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성경 표현은 그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누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는 걸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우리의 경배 대상이지만 사람으로서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뒤에 말하겠지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은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그보다 크고 어떻게 보면 거룩한 능력이라서 우리의 삶을 주도할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기는 안 가고 이 능력 가지고 뭐 돈벌이하고 요술 부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길을 달려가기에 그 삶을 이끌어준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다. 그걸 알고 그거를 잘 사용하게 하셔서 그때 그 사용은 내가 뭐 좌지우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헛되이 하지 않고 그 능력에 이끌리는 삶 사역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으로써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활용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주로 그걸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immeasurable greatness of power 그 측정하기 너무 커서 측정하기 불가능한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실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더하거나 보탤 것이 없는 온전하신 분으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냥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면 되지 왜 사람 몸을 입고 이 만물 안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왜 우리 곁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시고 그렇게 사셨는가?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요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째 아담처럼 살지 말고 둘째 아담인 내처럼 살아라. 그래 참된 행복이 있다.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럼 하나님은 능력 행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인성에 주목했습니다. 예수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베푸시고 부으시니까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이고 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역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뭐 통해서나 에게나 크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신 큰 일은 무엇입니까? 다 암송하셨겠습니다만은 크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크게 여기 나오는 에베소서의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는 크게 2가지인데 첫째는 지혜와 계시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혔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하려고?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성단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베푸신 능력의 큰 것을 알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5가지.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하나님의 장이 보좌 우편에 앉은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 여기 어렵죠? 5가지 통권 능주의 이라면 됩니다. 사람마다 연상법은 다 다르지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많지만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는데 어떻게?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그 쇠무덤에 거기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봉인되었습니다. 제자들 그 사람들이 뭐 부활하는 것도 두렵고 또 제자들이 사기치면 안 되니까 완전히 문을 돌로 막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도장을 콱 찍어가지고 확실히 죽었다. 사탄은 승리한 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확실한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저거는 뭐 큰 돌로 남자 혼자서 옮기기 어려운 그런 큰 돌로 막고 진흙 같은 거 이렇게 바르고 봉인을 도장을 확 찍어가지고 병개치 않으려고 확실하게 죽었다 했는데 거기서 살아났으니까 확실한 부활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 크기를 청량할 수 없는 그런 또 하늘에서 자기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기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뭐 이렇게 그냥 봐도 되지만 이것은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영적 존재들 통치 권세 능력 그리고 주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귀하신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많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최고의 권세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 시대가 한편으로 보면 참 시끄럽고 서로 적대적이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혼탁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람들은 여야, 당의 여야나 뭐 진보 이런 거 보겠지만 그것만 볼 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급 회의 같은 거 하면은 여기 칠판 있고 지우는 당번 있고 그 분필지하고 탁탁 털고 이러는데 앞에 있는 아들이 호흡기구 때문에 자리를 좀 바꾸자. 그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 목이 또 이렇게 자꾸 한쪽만 돌아가면 안 되니까 1분간, 2분간, 3분간, 4분간 돌아가면서 앉으라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탁 뜨고 그것도 좋은데 또 아는 앞에 있는 애는 눈이 칠판이 잘 보니까 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분위기도 안 좋고 글씨도 잘 안 보이니까 요래도 옮깁시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사람 비르고 그거 참 좋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가진 사람은 있는 사람은 여야야나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권력을 잡으면 부패하게 되어 있다. 편하고 싶고 자기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잘 해주고 싶고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이쪽에 존 로크라는 사람은 정치학에서 권력은 부패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너무 오래 못하도록 이쪽에 한 번 잡고 저쪽에 양날개로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심판할 것은 다 하시고 근데 이제 서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은 위대하시다. 이걸 가지고 돌아가고 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영국의 당시에도 설교 잘하는 목사, 책만 읽은 목사 많았지만 스펄전 목사님 설교 듣고는 사람들이 보통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이나 책만 읽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 이야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 역시 독서를 많이 하시는구나. 뭡니까?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그들의 양심 앞에 팍팍 비추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러면서 회개하고 전부 다 그래가지고 돌아가고 그 당시 참 부패한 그런 시대에 그나마 그래도 사회가 도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그들의 양심을 하나님의 빛 앞에 갖다 세워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 눈을 들어 왕의 왕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최고의 권세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사야서요.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무슨 군대 제시훈련 같아요. 제자리에 섰 하면 천지가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랬어요. 그거 나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거리할지어다. 태양도 머무르게 하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사실 당연한데 놀랍죠. 왜 당연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분이 그거 뭐겠나? 이게 당연한데 우리 인간 세상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곧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왕들의 왕이 되시고 주들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늘 찬양하고 그 은혜로운 다스림 아래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걸 알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디스플레이 된 걸 알고 싶으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하신 걸 봐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통치 권세의 능력 주권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베푸셨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게 잘 들어보세요. 이미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서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새 생명을 얻었다. 얻은 몸인 것입니다. 신분이 변했습니다. 거지나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하겠죠. 자, 거지에게 필수품 뭡니까? 예, 누더기입니다. 왜 남들은 뭐 냄새난다, 쩐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 누더기는 내 내의도 되고 겉옷도 되고 더위를 가리는 텐트 호루와 같이 그렇게 나를 덮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용도로 씁니다. 또 깡통, 그거는 밥그릇 되기도 하고 국그릇 되기도 하고 또 돈이나 뭐 중요한 것을 담아놓는 통도 되고. 그래서 내가 거지 생활할 때는 이 누더기, 깡통 이거는 다용도로 쓰이는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왕께서 나를 보시고 네 궁에 가서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면 그런 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전에는 소중한 전 재산이었지만 아버지 집에서는 그것이 소용없습니다. 그럼 깡통이가 누더기가 뭔데? 예, 전에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자존심이 필요했고 우월감, 열등감이나 비천함 이런 걸 가지고 살았습니다. 남들은 별로 안 좋다 이러는데 자기에게는 소중해요. 그런 걸 가지고 나를 덮고 보호하고 혹은 남의 동정심을 유지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총을 소중히 여길 때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지막 날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물론 우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며 여러분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산 자들 가운데서 찾아야지. 저 고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책 비비고 안 믿는 사람 지옥에서 잉태한 영화들 보면서 그런 데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니죠. 그래서 그때 죽은 자 하는 것은 고기 덩어리가 죽은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죽은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완전 죽은 반역자 아닙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돌 던지는데 옷 맡길 정도로 두목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변화돼가지고 바울 전도자가 되죠. 어거스틴 탐자 아닙니까? 죽은 자 아닙니까? 마약, 알코올처럼 만이교, 쾌락, 난사탄 여자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그리고 사생아도 낳고 그런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길선주, 특별히 또 김익두, 안악의 유명한 깡패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니까 어떤 사람 소문 듣고, 근데 그 애한테 전에 많이 당했는데 그 사람이 변해. 정말 이상하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 나사람이 길목에 딱 숨어 있다가 구정물, 오물 바켓수에 담아가지고 있다가 오는데 그걸 막 퍼붓습니다. 이 사람 간도 크지. 그거 안 변했으면 어쩌려고. 전에 성격 나타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변했다니까 한번 퍼붓어. 달라졌긴 달라졌어. 툭툭 털고 나더니 다 보더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네. 자 이거라. 예, 전에 성격이 안 나타났어요. 전에 같으면 니는 완전히 막 뼈도 못 소린데 이 말인데. 그래가지고 정말로 변했네 이러면서 갔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것도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그 당시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 문법으로 보면은 아오리스토로 되어 있습니다. 아오리스토 뭐냐? 시제를 말하는데 헬라 문법에는 이 아오리스토라는 시제가 있는데, 여하간 뭐 학자처럼 말 안 하고 우리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 아오리스토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좌소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일으키실 것이다가 아니고 일으키사 보좌 우편에 앉히시리, 앉히셨고 지금도 계속 앉아있다는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인데 보면 우리의 생명이 두 개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하나는 여러분 보는 이건데, 그러니까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있고, 골로새 3장에 보면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그랬죠. 말씀이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알아야 굳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푸셨다. 이거 하나만 아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야다 그런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인데 이걸 삶 속으로 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하소서. 그렇게 서로 우리 기도하는데 그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일으키셨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걸 믿을 때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을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은 성경 본문에 나온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고, 또 우리에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신 것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은 주께서 마련하신 그 법적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다 그렇습니다. 다만 마지막 것은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지만 우리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아닌 몸으로 세우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신 사도 요한이 보니까 놀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 말씀에 관해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정말 놀라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두 교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인생 항로를 헤쳐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난관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도움이 없는 사람. 그래야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도움이 왔는데, 도움이 있는데, 자기에게 부어지고 자기 옆에 있는데 그것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